옆에 분 오고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죽겠어요? 저는 열흘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의 아주 선선한 지역을 다녀왔어요. 새벽은 춥고 긴팔을 입고 다닐 정도. 난 아프리카 그렇게 더운 줄 알았더니 가기 이틀 전에 패딩 잠바를 가져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아프리카가 열대 지역인데 그랬더니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아침에 16도, 20도. 그래서 아주 선선하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깜짝 놀라셨죠? 그때가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영상으로 좀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방송 사정상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보이스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나도 울컥하고 화면을 보니까 눈시울이 다 뜨겁더라고요. 날 그렇게 사랑하나 봐들. 목회자가 강단에 서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지난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탄자니아나 케냐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월드비전 탄자니아 우물 파주기의 일이지만은 과연 그 일들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 그들은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는지. 물이 없어서 개울을 파서 모래를 파서 그 물을 뿌연 물을 가려앉혀서 그것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행복한 민족이다. 그렇죠? 또 케냐에 가서는 신현교에서 세운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 약 한 500명, 400에서 450, 500명의 학생들이 하는데 그냥 먼지라고 해야 될 거예요. 흙이 밟으면 그냥 푸석푸석하고 그들의 머리까지 온통 황토옥으로 뒤집혀지는. 그런데 뭘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워할까라는 거예요. 이번에 5교에서 하루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모아서 그들을 급식을 제공하는데 먹는데 2시간이에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축구공을, 농구공을 한 10개를 가져갔는데 그 아이들을 공 차는 모습을 보니까는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코 흘리면서 놀던 그 시절이더라고요. 공이 없어서 이렇게 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 옷을 끈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4분이, 5분이 가셔서 중간에 돌아오신 한 분이 계시고, 넷이서 아이들을 좀 놀려고 해서 배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도 친구 목사님들 4이 다 운동신경이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직업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 케냐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게임을 했는데 여지없이 지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등학생들 나와라. 고등학생들하고 이길 줄 알았더니 그 흙먼지 속에서 여지없이 지는 거예요. 땀은 뻘뻘 나지요. 땀이 흐르는 대로 그 황토 먼지가 얼굴에 지범복이 되고 하얀 운동화는 빨간 운동화로 바뀔 정도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곤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국제대회에서 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초등학생 나와라.
손주볼 되는 초등학생들하고 해서 겨우 이겼어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그들의 그 행복한 해맑은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케냐에서 35년 동안 선교하시는 송춘소 목사님, 그 현지에 감독까지 지내셨는데 35년이 되고 그 큰딸 아이를 의대를 나와서 가정의학을 전공해서 인도네시아 의술 선교사로 그 신랑 미국 신랑과 함께 미국 선교지를 간 모습.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그 자식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사위가 되는 그 가정도 할아버지가 선교사니랍니다. 근데 아버지도 선교사고 그 손주도 사위도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무엇이 행복하길래 머나먼 이국 땅에 그 좋은 환경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제 머릿속에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였어요. 무엇이 회복되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케냐에서는 그날 별식이라고 염소를 잡아서 탕을 끓여가지고 그 450명 아이들한테 주방장이 제일 세더라고요. 그들에게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거기 선생님들은 체면도 없어요. 우리는 냄새나서 먹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하여튼 접시에 수북히 싸서 국물이 흐르도록. 우리 일행은 저는 그래도 잘 먹었어요. 염소고기를. 얼마나 맛있는지 2번씩 갖다 먹는데 목사님들은 못 갖다 잡수더라고요. 마치 김밥을 싸간 것만 먹을 정도고. 그래서 제가 염소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염소고기를 안 사줬나. 근데 염소 끓인 국물을 먹으라고 이런 컵도 이건 깨끗하지만 깨지지해요. 그걸 갖다 우리 테이블에 갖다 하나씩 다 주는데 목사님도 얼굴 표정을 봤어요. 하나같이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현지 선교사님도 안 먹더라고요. 우리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선생님들은 그걸 갖다 그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것도 무슨 숟가락이에요. 손으로다가.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복할까? 한 그릇을 한 점심을 먹으면서도 왜 저들은 행복할까? 그래서 떠오른 단어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서는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를 해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힘을 키워서 독립을 했으면 좋을 텐데 바벨론에 이어서 파사 나라의 노예가 되어지는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538년에 하나님이 파사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를 비롯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악의적으로 방해합니다. 아니, 너희 주제에 무슨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 터를 이제 만들고 성전을 지으려다가 그만 포기하는 겁니다. 그 세월이 무려 16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포기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는 오늘 바로 본문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8월 가장 어려운 이제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그래도 영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다가 8월이 되어지면 여름 휴가철이 되어지기도 하고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래 방학이 되다 보니까는 얼마나 느슨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 견뎌온 일은 저희 교회가 제가 한 20년 동안 산상성에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그때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가지 않지만은 그 영향력 때문에 목회를 이끌어 올 수가 있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도.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두 글자만 한번 외치십시다. 회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느냐면, 자, 첫째로는 평안한 추수를 얻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을 하셔요. 자,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해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을 부려도 삭슬 얻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원수들로 인하여서 출입하는 일이 평안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대를 쌓기로 결단하고 저들이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저들이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 평안한 추수를 얻는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노력한 대로 삭슬 받는다. 농사를 지은 대로 수확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원수로 인한 불안함도 사라지는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적게 가졌다고 불행합니까?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가면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이나 해외를 갈 때 가면은 꼭 그런 습관을 좀 가지려고 했었어요. 이제 옷을 입다가 버릴 만한 거, 내복을 버릴 만한 거 하면은 갈 때는 짐을 싸가지고 가지만 올 때는 짐이 가벼워져서 참 편하네요. 그래서 양발을 몇 개 넣은 가운데 양발이 거진 다 다른 구멍난 양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신고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가서 오기 이틀 전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선교 오면은 꼭 버릴 만한 게 있더라. 그래서 내복도 런닝도 팬티도 거진 다 다른 거.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면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냥 웃음의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발 버리려면 저를 달래는 거예요. 아니, 내 양말이 뚫어졌는데 빵꾸가 났는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나는 버리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양말이 닥스인데 그러더라고요. 모르세요? 좋은 메이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양말, 이 발목에 있는 양말에 메이커를 봤나 봐요. 필요한 대로 자기는 쓰는 거하고, 또 하나님은 필요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면서 꼬매 신으면 되지.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그 양말 하나가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은 건데 어때 싫다가 이제 빵꾸가 나서 이제 버리려고 했던 그 양말. 너무 창피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집사람한테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도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세탁해서 어제 꼬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한 데 살고 있어. 그런데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선교지에서 하는 선교사님 35년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하는 그 얘기에 저도 가지고 간 패딩 잠바를 드리고, 선교중학교의 곽태구 목사님은 체격이 거진 비슷합니다. 가지고 간 바지, 청바지, 티셔츠, 잠바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행기에 올 때 이게 기내가 아주 차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다 벗어주고
기내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저들의 행복이 뭘까? 나의 행복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모자라게 가지고 살아도 평안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평안함을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누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거두는 삭슬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슬을 내려서 누리게 해주시는 복을 주셔요.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라는 말은, 이슬을, 그러면 이슬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초가을이 되어지면 날씨가 쌀쌀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들에 보면 풀잎 끝에 이슬이 맺혀진 것을 기억할 수가 있지요. 이슬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나만 설교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해나? 이슬 그러면 한 병, 거기다 진짜 이슬 달라고 그러지요. 참 이슬. 거기다가 또 빨간 거 달래. 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 뚜껑에 색깔이 파란색, 맞죠? 예, 솔직해서 좋아요. 하여튼 이슬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중동 지역은 다릅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는 날씨가 아주 덥고 밤이 되면 추운 그런 기후지요. 그러니까 이슬 그러면 우리는 초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맺혀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은 중동 지역에서는 밤이 되어지면 기온이 내려가면 그 나뭇잎 풀잎에 이슬이 맺혀져서 그리고서는 그 식물을 이제 성장하는 데 아주 유익한 이제 이슬이지요. 그런데 이 이슬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슬 같은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슬이라는 거는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밤에만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슬을 내려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뭐냐면 밤 같은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 이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밤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슬과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의 회복. 그 영적인 삶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이슬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감사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다녀오고야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나아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건강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이슬과 같은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삶이 회복되어지면 아멘이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덤성덤성 하실래요? 제대로 하실래요? 한번 옆에 보고 제대로 하실래요? 덤성덤성 하실래요? 여러분이 답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아주 덤성덤성 하면서 대충 하면서 회복되기를?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에 귀환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는 그냥 두 손을 다 놓고서는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밤에 내리던 이슬이 그치고 농사를 지어도 가축을 길러도 자식들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아멘 할 때요,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 때는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더니 꼴 좋더라. 너희들 아무 힘도 없이, 그러면서 70년 동안 손을 늘어뜨리고 살았던 그들. 그러나 바벨론의 힘이, 국력이 약해지고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이제 지배하고서는 다스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놓치고서는 그들은 살아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바보 같다.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는 기회, 이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뭘 해보려고, 일어나려고 정신 차려서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살던 대로 살아. 너 요즘 교회 나간다며? 야, 임마,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 뭘 거룩. 아유, 야, 그 비아냥 소리에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주신 사명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회 되어졌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의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다시 한번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행은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 저는 이번 탄자니아, 케냐를 통해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회복이라는 메시지예요. 그 영적인 삶이 회복되면 나는 행복한 목사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와서 함께 회복이 되어지고 한 영혼을 교회로 불러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추수를 누리게 하시고 이슬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루살렘인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영화로운 교회를 이루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행복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도 아시고 내 미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내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삼아오시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진정 영적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사 주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현장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성전 사랑의 예물과 선교하는 예물, 가정에 성미하는 성도들의 손길,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나누며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그 드림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림이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고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